잠언 13장 2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108, 109 목장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멋진 찬양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에 이제 전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또 교육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또 저마다의 확고한 주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용기가 필요했었고, 또한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이게 다 이제 자녀의 양육을 다 해보신 분들인데 감히 또 이제 다 지나신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한다는 게 조금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잠언 보았던 이 잠언 말씀은 얼핏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매를 들어라 라는 그런 뜻으로 매질을 해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매를 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매를 아끼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는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초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달을 아끼는 자하고 되어 있는데, 이 초는 종아리 칠 초에
종아리 칠 달이라는 그 한자로 구성된 말인데, 다시 말해서 초달은 종아리를 치는 회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 어린 나무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초달입니다. 그래서 매를 들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니까는 뭐 이제 매면 되겠다 해서 뭐 어디 공사장 가서 강목 막 들고 오고 막 투바이포 이만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우리가 예전 우리 서당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작은 회초리, 이렇게 종아리를 칠 만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면은 근실히 징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실이라는 말은 성실히라는 말이고, 또한 또 다른 뜻으로는 어려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초리를 드는 것을 어려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자녀나 학생들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 단호한 가르침을 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게을리하지 말라, 묵과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눈여겨 감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증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매를 금함으로써 오는 큰 불행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양심의 마비 혹은 인격적 파탄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잘못된 그런 행동을 보고 그냥 방치를 해놓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불행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이 학교 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일본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농담 삼아 반도체 빼고는 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곳이 일본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이 지금 학교 폭력으로 굉장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충고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2주간 입원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중학교에서는 이 건강이 좋지 못하는 중학교 교사가, 이제 건강이 불편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괴롭히려고 쫓아오는 그 학생을 칼로 찌르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야쿠자 폭력 이래 최대의 문제는 학교 폭력이다라고까지 보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태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내놓은 원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원인을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일본의 문무성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압력 높은 주입식 교육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16살의 수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주입식 교육에 오는 그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책기관들은 이야기하기를 자녀들을 단호하게 통제 못하고 묵인하는 부모들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교육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들 문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 조건은 무조건 충족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 특별히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저출산의 이 문제는 이 자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가정과 사회가 그들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그들의 실수나 잘못이 묵인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응석바지로 키우게 된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큰 기업체의 이 회사의 중력들 가운데 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권 신장과는 별개로 특별히 중력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남자 사원들이 남성 상사 앞에서 주눅이 들고 여성 상사들 앞에서는 편안함을 느낀다는 이유에서 여성 중력들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미쉐린이라는 회사의 사보에서는 이게 보도가 나기를 정치, 경제, 문화에 남자는 없고 황관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임질 줄 모르고 항상 요구만 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일삼는 그 행동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의 공통된 점은 그들이 응석바지로 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잠깐 봤는데 책 제목이 아버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늘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겨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하기 싫었던 것은 하지 않았던 아이였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한 번은 날아가는 새를 잡고 싶다고 하니까 내 꿈을 펼쳐보라며 총포상에 데려가 공기총을 사주셨던 아버지였다. 또 한 번은 수박이 먹고 싶다 하자 한 리어카를 통째로 사주시면서 너도 나중에 장가가서 애 낳으면 남자답게 먹여라 라고 하셨다. 게다가 그 옆에 있던 참외까지 리어카째 사주셨다. 수학여행을 갈 때는 우리 반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애보다 언제나 1,000원을 더 가져가라고 하셨던 아버지였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나는 워낙 사고뭉치여서 3번, 4번 전학을 다니고 나서야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학교에 오셔서 일을 처리하곤 하셨는데 내게는 늘 웃는 얼굴이셨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머리가 길다고 학교에서 매를 맞고 돌아오자 그 길로 학교로 쫓아가셨다. 가셔서는 내 아들이 머리 기르고 싶다고 하니까 집에서 한 1년 머리 길러보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하셔서는 교무실을 떠나가도록 웃음바다로 만들어 놓으신 적도 있다.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33해를 살면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번도 어려움을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쓴 자서전의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내 꿈을 펼쳐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껏 해봐라 라고 길을 열어주셨던 아버지인데 이분의 어떤 이 방식들이 어떻게 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찬반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자서전을 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렇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하니까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서전 아버지가 마음껏 후원해 주셔서 33년을 살면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로 개그맨 서세원 씨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한 여자를 19살 어린 여학생을 완력으로 아내 삼은 남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뒤에서 마구 폭력을 휘두르며 폭군으로 군림한 남자, 회개 대신 내연녀와 함께 하는 삶을 택한 남자, 바로 서세원의 이 자서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모든 것이 그들 중심으로 그들이
응석바지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 살고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예전의 모습 혹은 누군가의 일부의 자서전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우상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우상은 자기 자녀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교육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부모님 상담, 부모님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부모님 대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거를 막말로 얘기하면 치맛바람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하니 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집착,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런 분들이 집 가정에 가서는 자녀에 대해서 일체의 꾸지람이 없습니다.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기 죽는다고. 오히려 자녀를 보면 기가 너무 살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기 죽는다고 이렇게 전혀 일체의 꾸지람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지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으로 떴던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예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모른다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공경과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은 경외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경외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어려서부터 징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귀중한 자녀일수록 내다 키워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오시고 나서 저에게 이제 자녀를 낳으면 내다 키워라는 게, 자녀가 이쁠수록 내다 키워라는 그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내다 키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밖에서 이렇게 밖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키워라는 말인지 아니면 밖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라는 말인지 좀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점점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려워도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한 가르침으로 때로는 좀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한 자녀일수록 막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학교 폭력이 빈번했던 그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학교가 타지마 중학교라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모야마라는 교사가 동료 교사와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전 선생님들에게 호소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친절이란 명목으로 잘못을 묵인해 주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피하고 우리가 친절하고 자비롭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그릇된 행위에 대해 눈 감아주는 일을 중지합시다 라는 호소문을 내걸고, 그리고 사랑의 매를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벌 이후에 그 체벌을 하고 나서 또 직접적인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서 개인 대화로 이렇게 그 영역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학생들과 교사와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결국 요미우리 신문에 의해서 사랑의 회초리가 학교 불량배를 개심으로 인도하다라는 방송을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는 타지마 중학교의 참회 선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이 교사들 간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보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불량배들은 거의 즉시 시모야마가 그들보다 우위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말했다.
특별한 선생님이 한 분 오셔서 시모야마 선생님은 아무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유일한 분이야 라고 보도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맺기를 징계가 사랑과 확고함으로 시행될 때 젊고 고집센 마음도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때 시모야마라는 이 선생님이 들고 나온 그 하나의 모토로 잡고 나온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모야마 선생님은 비록 그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었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를 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체벌을 당연시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단호한 가르침으로 악에 대항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악함, 창세기 8장, 7장, 8장에서 언급하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그 악함에 대항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격함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의 마비와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까지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말씀을 하나 잠깐 보겠는데 우리 잠언 20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몇 장 뒤에 있는 20장 30절의 말씀도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거 읽으면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이제 없이 한다라고 하니까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바리바리 조져버려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아한 엄격함 그런 것으로 감정 주체를 못하고 자행되는 그런 일방적 폭행과 구별되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중심이 확고한 바른 사랑으로 악에 대응해서 단호한 가르침으로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참 뜻을 모르고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냐 뭐 이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진의는 매를 들라 뭐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악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있는 그런 악에 대해서 단호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 보셨죠, 다들? 저는 이 자녀에게 매를 2번 들어봤습니다. 제 큰 딸에게 제 유치원 때 한번 이제 들었게 했는데 한 이유는 이제 눈높이가 이제 제가 안고 있으면 눈높이가 뭐 비슷해서 그랬을 텐데 이 자꾸 아이 손이 이렇게 얼굴로 자꾸 향해 오는 거였습니다. 뭐 하지마 하면 뭐 싫어하면서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얼굴로 허공으로 이제 이렇게 주먹을 막 날리는. 그래서 이게 할머니한테도 그러고 엄마한테도 그러고 뭐 저한테도 그러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번 달렸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제가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뭐 이제 얼굴에 이제 손이 와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장난감 바이올린으로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깜짝 놀랐겠죠. 분위기가 이제 압도되고 뭐 바이올린 장난감 그걸로 때려봐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마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엉덩이 이렇게 앞으로 빼면서 이제 피했는데 야 이게 하면서 이게 보니까 제 마음이 어린 것이 때릴 때가 어디 있나 하는 마음도 들고 또 그렇게 애처롭고 막 이렇게 우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대 때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데 자기 딸이 울다가 아빠는 왜 울어?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같이 울면서 네가 나 아빠 슬프게 했잖아 하면서 막 같이 울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학교 이렇게 와서 근래인데 이제 자기 방문을 잠그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기 딴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 막 해놓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침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는데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가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대응이 늦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문을 걸어 잠그길래 네가 혼자 있어라. 혼자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런데 문은 열어라. 했는데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막 자기 고집 피우길래 이게 또 문 여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약이 오르잖아요. 약이 바짝 올라서 몇 번 했는데도 안 돼서 이제 완전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문을 막 다 해체시키고 들어가서 그 옆에 있던 옷걸이로 이렇게 몇 번 이제 또 두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니까는 뭐 울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달랬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됐고 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도 안 아팠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때릴 때 이제 제가 막무가내를 안 하고 이제 안 아픈 살이 많은 엉덩이 부위 쪽으로 했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도 야 이거 두 번은 할 게 못 된다. 이 아비의 입장에서 자녀가 뭐 어떤 식으로든 되었든 간에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두 번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1년에 어떤 그 자녀에 대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런 자행되는 그런 폭력 앞에 과연 그들이 아비의 마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5시간씩 혹은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의 그런 체벌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그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었으면 옷걸이 몇 대 가지고 옷걸이 가지고 몇 대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그들이 아픈 만큼 아비도 아픈데 과연 그 수시간 동안에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나도 사람이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 났을 때 사망사건, 사람이 죽는 사고는 아주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려서 누군가에게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매 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이하로 취급된 그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 앞에 과연 훈육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흡사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은 절대 훈육이 아니고 또한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폭력은 결코 사랑에 매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철저한 우아한 엄격함으로 자녀들에게 단호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우아한 엄격함에는 3가지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세 번째,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벌어졌던 학대 사건,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분명 일방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나 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해 하는 명령식에 오죠. 그러다가 반복되는 그런 잘못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한번 올라간 손은 자신의 그 분노와 감정의 조절을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 그렇게 심한 그런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관계나 그들의 감정의 다스림이나 그런 것은 일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 훈육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매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어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이 체벌에 관해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하고 복지를 중요시하는 유럽에서는 그 체벌이 전면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벌을 하는 대신에 그 학생에게 무조건 일단 잘못하면은 징벌을, 정학을
가한다고 합니다. 내가 자유를 주되 자유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학을 바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학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교육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매기니까, 징계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선의 의지보다는 너가 책임져라는, 책임지우는 그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안 좋은 학교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나름 형편이 괜찮은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 귀족 사립학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체벌을 전면 금지한 학교에서는 교육의 양극화가 되고, 영국에서 살다 오신 어떤 분도 또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미국이나 뭐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태국, 이런 데서는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할 때에도 단순히 이렇게 무조건 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한 여학생이 52대를 엉덩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2대 맞은, 이 엉덩이 맞은 것에 이제 피멍이 들고 종아리도 멍이 들고 하니까 이것을 보고 부모님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았으면 바로 이제 뛰어가서 이제 흔들었을 텐데, 멱살 잡고 흔들었을 텐데, 이제 미국은 이런 어떤 절차상이 만들어져서 이제 교육당국에 민원을 넣고, 교육당국에서 이제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조사를 했는데, 52대 맞고 엉덩이와 종아리에 피멍이 든 이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학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정학을 할 것이냐, 정학을 맞을 것이냐, 체벌을 당할 것이냐 선택을 해라. 그럼 이제 학생이 체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학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학 대신 그냥 맞고 말지 해서 체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체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허락을 얻고, 그리고 매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경찰이 입회하에 그리고 매를 거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순간 끌어오르는 분노를 또 억누를 수 있었고, 또 그런 냉정한 평가와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바른 절차상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매질하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단호한 가르침을 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의인의 삶을 살게 하라라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왜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끝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왜 의인의 삶, 때려서까지 의인의 삶을 살게 하라는가? 그것이 바로 25절이 있습니다. 25절, 오늘 13장 24절 그 본문 바로 밑에 있는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서 배부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배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너무 오냐 키워서 그래서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 절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제대로 교육시켰어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의인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에게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지금도 과감히 매를 들 것입니다. 물론 여러 상황을 고려한 최후의 선택이 되겠지만 매를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사태에 따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몇몇의 경우에 대해서 형성된 그런 논조나 여론보다 수천 년의 그 진리의 자리를 지켜온 성서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선진국에서도 이 체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싫든 좋든지 어떤 것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바른 사람으로 의인의 삶을 살며 그들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285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놓고 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목회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이루었지만 자녀 농사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제발 자녀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제발 착하게만 커라, 착하게만 커라, 그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석교 성적이나 능력이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착하게 커라, 다름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라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인의 그 삶을 살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을 풍성히 누려라 라고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285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